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12장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가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의 5 설교 묶음 중 두 번째 묶음이었던 마태복음 10장 제자 파송 설교, 선교 설교라고 하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선교, 또 전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무너진 시대에 말없이 성찰하며 씨앗을 심고 또 나무를 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10장에 이어서 세 번째 설교 묶음은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11장, 12장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하고 묻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는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참 쉼,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말하면서 안식일에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을 통해 그 주제를 더 강화시켜 주고 있어요.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구절은 교회의 전도지나 전도주일 초대장 혹은 교회 현관에 네온 사인 같은 그 글씨 지나가는 그런 것에 많은 교회들이 자주 쓰는 구절이죠. 그래서 꽤 알려져 있습니다. 일상의 노동과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문구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자주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 구절처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을 그 안식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짐, 그건 뭘까요? 인간을 모든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신다는 그런 뜻일까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구절 때문인지 우리에게는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 힘겨운 일에 지친 이들이 노동보다는 쉼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 당연하죠. 그런데 인류의 범죄 이전에 노동은 이미 있었습니다. 3장 앞에, 그러니까 범죄 사건이 나오는 창세기 3장 앞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맡아서 돌보게 했다 하는 말을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경작하게 하셨다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경작한다는 것은 곧 노동하는 것을 뜻하죠. 땅을 일구고 돌보고 뭐 이런 것은 노동입니다. 에덴 동산을 맡아 돌보고 경작하는 일은 창조를 보존하고 이어간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인류를 동참케 하려고 부여하신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문제는 노동의 가치가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빈부의 격차, 노동시간의 편중과 분배의 불평등 등으로 왜곡되었다는 점에 있을 겁니다. 따라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서 노동에 맞는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고 또 쉼도 보장되어야 마땅하겠죠. 생계 문제로 자신의 노동력을 저당 잡혀 과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과로사하는, 우리가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그와 같은 사회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참된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11장 28절에서 30절 쉼이라는 주제는 이어지는 12장 안식일 사건과 맞물려 등장하죠. 12장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바사이로 지나가셨다 하면서 연결된 맥락에서 나옵니다. 12장 1절부터 14절에는 안식일에 벌어진 두 개의 사건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요. 9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앞부분은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이죠. 밀밭 사이를 지나던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지 밀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곁에 함께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위반했다라면서 지적하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이라면 모두가 아는 구약의 유명한 일화를 들추시면서 반문하심으로써 안식일의 의미를 일러주세요. 첫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성소 안에 있는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시장기에 허덕이던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함께 먹었다는 훼손했다. 성소를 훼손했다. 이런 의미 있고요. 이 사건은 민수기 28장에 나오는 일로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노동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을 했다는 거죠. 성전에서 안식일에. 그러니까 어떤 예외 규정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근거로 제자들의 행위를 옹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12장 7절에 따르면 안식일은 자비를 실천하는 날이며 인자는 곧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8절에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통상 쓰이지만 그냥 용어를 그대로 풀면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 사람인데요. 사람이 곧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것은 십계명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렛날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외에도 십계명은 신명기 5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본문에 모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는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근거는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비추어서 7일날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말하고 신명기 5장은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연결시켜요. 종으로서 힘겨운 노동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하루의 쉼을 부여해라. 해방시켜라. 이런 것에 이야기를 근거를 두는 거죠. 서로 다른 삶의 자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쉼에 대한 근거를 다르게 제시하는 건데요. 출애굽기는 제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신명기는 노동해방이라는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둘 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같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예 계층들이었죠. 짐승들도 역시 자발적으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외양간의 소가 주인이 게을러서 밭갈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에이, 내가 나라도 가서 해야지 하면서 스스로 쟁기를 지고 밭을 갈러 짐승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노예나 짐승의 일은 주인이 시킬 때 이루어지고 주인이 멈출 때 비로소 멈춰지죠. 그래서 뒤집어 읽으면 당시의 쉼, 안식은 특수한 계층에게 편중되어 있었던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쉼의 규정을 둠으로써 하루도 쉼 없이 일해야 하는 노동에 시달리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사회보장법의 개념으로 이것이 도입된 것이었어요. 과도한 노동으로부터의 쉼, 그것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전, 관습법을 만들어서 지키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를 왜곡시켰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마. 일로부터는 해방됐는데 그 해방이 또 다른 굴레 속에 들어가게 되어 버린 거죠. 대략 300개가 넘는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 정도로 안식일 준수에 엄격했다고 합니다. 예수와 바리새인들의 대립이 많은 부분 안식일에 관계되어 있다는 복음서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그만큼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때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계속 바리새인들과 부딪힌 이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이 마치 청개구리처럼 안식일에 일부러 막 그렇게 그런 좀 사건을 일으키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 규정이 깨어져야 할 혹은 새롭게 대해야 할 일로 느껴지셨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구약에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은 일반적인 노동 이외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불을 피우면 안 되고 음식을 만들면 안 되고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주우러 가서도 안 됩니다. 여행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규정들은 기준이 없어요. 여행. 그럼 어느 정도까지의 여행은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유대교는 세월이 흐르면서 세부적인 지침들을 정합니다. 1000보 이상 걸어가면 1000보 이상을 넘어가면 여행이다. 이런 식의 규정을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오늘날 철저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고 불도 안 켜고 그럼 안식일에 하루 종일 껌껌하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안식일 전날 불을 미리 켜놔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런 세부적인 지침들을 사실 다 지켜간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고 아마도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부자들보다는 하루벌이 노동자들에게는 지키기가 더 어려운 그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세부 규정들에 따라서 제자들의 행위를 분석해 보면 밀을 뜯어서
손으로 비비는 행위, 그러니까 밀을 까부는 행위는 곡식과 결을 분리하는 추수 행위였고요. 그것을 음식으로 먹는 것은 안식일에는 음식을 준비하면 안 된다는, 음식은 안식일 전날에 준비해서 먹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는 그런 행동들이었죠. 어찌 보면 속이 매우 좁아 보이지만 바리새인들이 이런 안식일 규정을 철저히 지키려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뭔가 하나둘 규정을 어기기 시작하면 무질서한 사회가 되겠죠. 그런 일들이 반복 확대된다면 안식일 개념이 점점 힘을 잃게 되고 안식일과 성전의 신앙의 핵심을 두고 있던 유대교 종교심, 신앙 자체도 흐지부지 될 것이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안식일에 사람이 종속되는 결과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기도 하셨죠. 이 안식일 준수 규정은 오늘날에도 한국교회 신앙 전통으로 꽤 자리 잡아 있습니다. 원래 유대교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로 오늘 우리의 주일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주일을 안식일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안식일처럼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주일 성수, 곧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꽤 강했죠. 이것은 금욕적이고 근본주의적인 미국의 청교도 신앙이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은 구약의 안식일 계명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않는 날로 이해하는 이른바 안식일주의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개신교도 안식일 규정을 주일 성수와 결부시켜서 주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예배와 찬양하는 일로 써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노동은 물론 물건을 사고 파는 일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안식일 계명을 그런 식으로 주일과 결부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으로써 고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이 특정한 날에 종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그와 같은 인간을 종속시켰던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고, 거기에 도전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안식일이었으나 안식할 수 없었던 이들을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안식일, 한자로 편안하게 숨을 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편안하게 숨을 쉬듯이 편안히 본연의 생명을 누린다는 의미이겠죠. 우리는 여러 가지 점에서 호흡이 가빠지는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가만히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것 자체를 좀 불안하게 여기는 듯하죠. 교회를 안식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안에서 모두가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교회 안에 참된 쉼이 부족한 것이 또 오늘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실제적으로 교회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들이 계속 쫓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도들 사이에 참된 사귐이 부족해서 정신적으로 긴장되어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일을 많이 해야만 한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 중에는 필요한 것도 있지만 때론 지나친 것들도 적지 않죠. 너무 많아서 따라가려면 좀 힘에 부치고, 그래서 성도들이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내가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 어떤 일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 죄책감 이런 것들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아울러 그런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다 보면 서로에게 짐을 지워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교회에 와도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기도 하지요.
복음은 자유의 선포입니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한다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자유로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운 공동체라는 말이 주일을 아무렇게나 보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주일에 여기저기 구경도 다니고 여행도 다녀오지만 매번 그렇게만 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흐지부지 될 수 있음도 경계해야 합니다. 형식, 내용이 어떤 형식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데 그런 형식은 필요한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보다 중요한 자유는 이런 겁니다. 경직된 사고로부터의 자유, 얽매인 감정으로부터의 자유, 그 결과 왜곡되고 편중된 시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럴 때 참된 안식이 나에게도 찾아오고 공동체에도 찾아옵니다. 내가 안식할 수 있고 나의 경직된 사고와 얽매인 감정, 편중된 시선의 짐에 눌려있는 가족이나 상대방도 따가운 시선의 짐을 벗고 안식할 수 있으며 그런 자유인들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도 제도,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짐으로부터 서로를 자유롭게 함으로 안식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든 사회든 우리가 사는 터전을 자유롭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키는 주일, 안식일의 의미는 성서에서 말하는 안식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의미 없는 종교 행위가 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자매를 노예적 노동으로 내몰고 그 대가로 얻은 수익 거액을 헝금하는 행위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 수는 없겠죠. 따라서 교인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주일을 지켰다, 안식일 계명을 준수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또 그렇게 교회도 가르치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우리를 마음껏 숨쉬는 자유로운 존재, 안식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게로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율법의 배움, 그 배움에서 그 짐에 눌려있던 이들이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가르침에 들어감으로써 안식하라, 이런 의미로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자유로운 안식의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안식으로의 초대에 우리가 응하여 나와 이웃을 안식하게 하는, 편안하고 고요한 숨을 쉬게 하는 우리 구미 일상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되새기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참된 쉼, 안식과 구원의 세계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며 편한 숨을 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숨이 이웃에게도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 없는 거친 숨으로 세상을 더럽히는 교회가 아니라 편안한 숨을 내쉼으로 세상을 편안케 하고 안식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